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8일 토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주를 또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이제 시작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또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 내에서 또 사업의 경영에 또 일터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또 여러분 땀 흘린 만큼 또 수고한 만큼 좋은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과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를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감 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애통한 맘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7장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덜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한 자가 1만 1천이라.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도다 하니.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8장 10절까지 읽었는데 원래 7장 8절까지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7장 8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의 말씀은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의 심판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시자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형제들도 죽어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자 지구뿐 아니라 우주적 재앙이 일어나고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두려워 죽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들은 계속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그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은 16장까지 그 내용이 계속 되어지겠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사단이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악을 추종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악이 횡행하고 불법과 부정, 부패,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이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을 뗄 때마다 이루어지는 어떠한 상황, 어떤 그런 배경적인 모습들을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섯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그런 이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다섯째 인을 두루마리가 이제 일곱 인으로 봉해졌는데,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에서 어떤 지금 환상이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어떤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을 하냐면, 대주제여 참되시고 그리고 대주자가 되시는 분이시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자연적인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땅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돌아오냐면, 흰 그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때가 되지 못했다. 왜냐?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순교자의 수가 하나님께서 정한 수가 차기까지 좀 쉬어라. 그 어떤 특정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그리고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며 또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원한을, 내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제발 저 사람을 아니면 저 땅을 심판해 주셔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응답을 주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다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정한 방법, 내가 정한 어떤 때, 타이밍에 무언가를 이루어 주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또한 그 답답함, 우리의 원한들을 갚아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시요 그리고 그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의로운 재판관 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악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하나님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정말 탄식 소리가 나올 만큼 굉장히 억울함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좋은 방법을 통해서 그가 옳았음을, 그가 신실했음을, 그가 진실했음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매우 성급하고 우리의 마음이 매우 좁아서 뭔가 빨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길 또 보응해 주기를 원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잠시나마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해가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 옮겨지매 지금 보면 전체가 모든 피조물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전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들이 어떤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강화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온 지구상에, 그리고 우주적으로 엄청난 재난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 속에, 그리고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12절 이하에서 보면 여섯째 이는 거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는 순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어떤 지금 심판의 이 내용들은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지금 로마 제국의 치하 속에서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곧 가까이 일어날 이런 땅에서의 어떤 일들도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먼 미래, 장차 이 지구상에 우주적으로 엄청난 그런 종말의 때에 있는 현상을 동시에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또 하나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도 동시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증거되고 있는 당대의 상황과 종말의 계시가 서로 분리되지 않냐고 거의 함께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본문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지금 이 재앙 시리즈, 이 심판 시리즈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서 큰 재앙이 일어날 때에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조들과 장로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심판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바위에 맞아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날에는 그 누구도 견딜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정말 두려운 그런 날인 것을 우리가 분명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6.25 전쟁처럼,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처럼
우리의 몸을 어느 곳에 피하게 되면 그 전쟁의 피해로부터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결코 그 누구도 설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앞전에 나오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를 나의 주로 믿고 섬기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두렵게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편안함, 안락함을 쫓아 살아간다든지 핍박과 또 희생, 어떤 환난이 두려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같이 편승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그날에 서지 못하고 무너지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은 사도 요한이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세상을 해하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는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으로 총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자, 14만 4천 명.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 단어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천지 그들이 주장하기를 자기들만이 자기들의 조직 안에서 자기들이 주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14만 4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수는 문자적인 의미보다 상징적 해석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전달될 때에 7교회의 순회를 할 때에 로마 정부가 이 내용을 쉽게 파악하거나 이해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들통나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암호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암호로 전달되어서 그 상징적인 어떤 수를 통해서 본래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 여기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꼭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12 곱하기 1000에서 앞에 나오는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 뒤에 나오는 12는 바로 신약의 12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0은 10의 3자승 세제곱해서 무한수를, 많은 수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12는
완전수라고 말하고 전체수라고도 합니다. 12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3 곱하기 4. 3은 하나님의 수, 하늘의 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해서 3위. 하나님을 때 우리가 3 해서 그렇게 말하고요. 4는 동서남북 해서 땅을 가리킬 때에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4는 땅의 수라, 피조물의 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해서 12잖아요. 그래서 12는 완전수요 전체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 사이비 종파들이 또 이단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 안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신천지는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험을 치러서 14만 4천 명 등수 안에 들어야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측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그들은 오늘도 많은 성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장 1절 보면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온 사방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심판의 그런 바람들이 땅에 그 사방의 바람이 불어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더 이상 불지 못하도록 잠시 막은 상태에서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지금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근데 오늘날 이단들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컴퓨터에 우리가 지금 보통 마트나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전부 다 바코드를 가지고 그 레이저를 쏴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품의 이름 그리고 제조 날짜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한눈에 다 바코드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이런 칩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칩은 결국은 예수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인을 해가지고 뭔가 거래를 하게 할 것이다. 상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가서 굉장히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컴퓨터의 바코드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인침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도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떤 소유권, 어떤 주권을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입니다 하는 것을 상징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아서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너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특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인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성령이 인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 소유 삼았다 라는 것을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 찍었다 라고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마에다가 어떤 인을 찍어서 아니면 바코드를 찍어서 한다는 이런 말들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진 책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이지 결국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금방 말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지파 12, 그리고 곱하기 1000 해서 이걸 쭉 합치면 바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전체의 수를 의미할 때 바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하면서 그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할 때 각 지파의 12지파에 결국은 1만 2천 명 곱하기 결국은 그 숫자를 그다음에 12 해가지고 바로 14만 4천 명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고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흔히 사용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채워지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을 바꾸어서 매년 시험을 쳐서 성적대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단의 미혹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믿어야 경건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요한이 숫자를 자주 사용한 이유는 그 숫자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성들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전사들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마지막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두려운 상황들이, 더 힘든 믿음의 시련들이, 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미 그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때일수록 올 것이 왔구나, 때가 다 되었구나, 이제 곧 추수 때가 되어서 낫을 들고 이제 별을 벨